저는 저번 한 주간 휴가를 보내면서 사부 예배를 함께 온라인으로 드렸습니다. 온라인으로 또 예배를 저는 가평에서 드렸는데요. 온라인으로 드려도 그렇게 좋더라고요. 찬양과 말씀이 참 좋고 얼마나 은혜가 많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화면으로 간간히 이제 비춰지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이제 보면서 상당히 반가웠고 또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이 현장도 참 많이 그리웠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감사했던 내용 한 가지, 그리고 간절한 바람과 결단의 내용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감사했던 한 가지는 이제 3년간의 어떤 코로나 팬데믹의 상황이 끝나고 본격적인 대면 예배가 2년 가까이 지금 진행이 되면서 저는 이 공동체를 잊지 않고 찾아오시는 이 예배 자리를 찾아오시는 여러분들이 참 너무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수많은 어려움과 모이기 힘든 상황 속에서도 인내하고 또 버텨가면서 이 공동체에 나와서 또 간절하게 예배드리고 또 지체들 간의 교제를 하시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간절한 바람과 결단이 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이 공동체가 더 건강했으면 좋겠다. 모이는 것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공동체를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했으면 좋겠다. 참된 예수님의 제자들로 성장하는 공동체가 됐으면 참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공동체를 구성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로 잘 양육되고 훈련되었으면 좋겠다. 어떤 청년들이 와도 우리 이 공동체를 온다면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들로 성숙하면 좋겠다. 이런 다짐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 나라의 소망이고 이 한국교회 소망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여러분들과 말씀이 제시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세워가야 할까, 이것을 좀 함께 나눠야겠다는 생각을 하다가 문득 참 당연한 이야기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잘 따라가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 성장과 부흥에 대한 여러 가지 아이디어와 여러 가지 전략과 또 방법들이 수없이 쏟아지지만 결국은 우리가 쫓아가야 하는 본질이 예수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삶의 발자취가 말씀에 고스란히 다 들어있고, 또 우리는 이 삶의 현장과 또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예수님을 잘 따라가기만 하면 우리가 성장할 수 있고 예수님이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데, 우리가 그렇지 못했던 시절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것도 또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여러분들과 다시금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또 예수님처럼 살아가기로 결단하면서 올 한 해를 함께 보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겪으면서 정말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만났잖아요. 어쩌면 코로나는 지나갔다고 할 수 있지만 끝이 아니다. 이게 시작이다. 앞으로도 우리는 이러한 팬데믹의 상황을 더 많이 만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전문가의 견해들이 많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요, 갈수록 산업이 발달하잖아요. 갈수록 발달하고 삶의 질과 수준이 날이 갈수록 첨단화되고 이제 현대화되고 너무나도 편리하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 편의주의가 우리의 삶에 깊숙이 들어오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이제 기후 문제와 같은 환경 위기들이 우리의 삶에 더 세게 우리의 일상을 몰아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상기후가 여러분 피부로 느껴질 만큼 이제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게 느껴지시잖아요. 그죠? 이와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뭘까요? 바이러스예요. 바이러스가 침투하는 것이 훨씬 더 다양해졌고 많아졌다. 우리는 이미 보이지 않는 이 전염병 바이러스 하나가 전 세계를 뒤흔들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게 하고 사람과의 관계를 단절하게 만드는 이런 공포에 사로잡힌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가, 이걸 우리가 느끼게 됐잖아요.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만나는 사람들, 이웃들, 친구들, 가족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는 계기가 또 된 걸로 되었을 것입니다. 이렇듯 여러분, 이 불의 시험대 앞에 서 있는 우리는 이 땅에 내 한 몸 지키는 것을 넘어서서 어떻게 하면 신앙적인 본질을 지키고 살아가야 하는지도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팬데믹을 경험하면서 이 땅의 교회들이 던진 화두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관계고 하나는 사명이에요. 관계에서의 화두는 뭐냐면 예배의 회복이에요. 그리고 공동체성의 회복입니다. 이 예배 회복은 어떤 회복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에요. 그리고 공동체성의 회복은 사람과의 관계의 회복을 말하죠.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이러한 숙제를 우리에게 줬습니다. 모일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할까?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해야 될까? 이 예배의 궁극적인 질문을 던지게 된 시간들이었어요. 또 한 가지는 모일 수 없는 상황에서 공동체는 어떻게 이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 모일 수 없으니까 공동체가 와해가 되고 점점 개인주의가 되고, 개인주의는 신앙에도 영향을 줘서 공동체에 정착하지 못하는 플로팅 크리스찬들, 붕 떠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많아졌다는 이야기예요. 물론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동안교회를 비롯한 또 많은 교회들은 이런 공동체적인 노력과 섬김과 헌신을 했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모일 수 없는 상황에서도 최대한 온라인을 이용해서 서로 얼굴을 보고 말씀을 나누고 또 삶을 나누는 그런 노력이 있었죠. 이것이 교회로서 인내하고 버텨내는데 참 중요한 동기가 됐습니다. 흩어져 있어도 공동체가 주는 힘은 결국은 이 나라는 교회, 하나의 교회가 교회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이에요. 궁극적으로 여러분, 공동체성은 흩어졌을 때 그 힘이 발휘돼야 돼요. 물론 모였을 때는 더 큰 힘이 발휘되겠죠. 그러나 흩어졌을 때 힘을 발휘하지 못하면 사실은 공동체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공동체는 끊임없는 양육이 있어야 하고 끊임없는 훈련이 동반이 되어야 됩니다. 몸에 체득이 돼야 돼요. 근육이 붙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흩어져 있더라도 공동체성을 온전히 발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세상을 막 흔드는 것처럼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보이진 않지만 서로의 중보자들이 되어서 서로의 삶에 침투하고 함께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해내도록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기도하는, 이것이야말로 공동체가 발휘할 수 있는 힘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성경은 이 공동체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책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도 삼위가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서 어떻게 말씀하냐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드셨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 형상대로 창조된 첫사람이 아담이잖아요. 그에게 창조하신 동산을 다스리는 권한을 주었습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이 좋게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잠들게 하셔서 그의 갈빗대 하나를 취하셔서 여자를 만드시죠. 하나님과 날마다 대화하고 하나님과 날마다 좋은 시간을 보냈던 아담일 텐데 왜 하나님은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보기 좋게 여기지 않으셨을까요? 자, 미국의 목회자인 존 오트버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인간의 관계성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 속에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공허감이 존재하는 것처럼 인간관계에 대한 내면의 욕구는 다른 어떤 대체물로도 인간 대신 채워줄 수 없다고 말합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만남, 하나님이 만드신 만남은 두 가지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에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공백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과의 만남이 아니면 절대로 채울 수 없는 공간이에요. 또 하나의 공간은 뭐냐면 인간에게 부여하신 내면적 욕구의 공간이에요. 이 공백이에요. 이건 오직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만이 해소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의 만남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온전한 만남이 균형을 이룰 때 하나님은 창조하신 목적대로 균형 잡힌 삶을 살아내게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창조의 시작도 그렇지만 여러분, 마지막 재림 때를 예언하고 있는 요한계시록에서도 어떤 주제로 말하고 있습니까? 공동체예요. 하늘의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이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과 능력을 찬송하며 크게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는 장면으로 마무리가 돼요. 처음이자 마지막, 처음과 마지막, 창조와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는 곧 공동체가 함께 누리는 현장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혼자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불가능에 가깝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시듯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도 하나님의 뜻과 목적은 우리예요, 우리. 즉 공동체에 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부르시죠. 12제자를 부르시고 세우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으신 것도 아닌데 왜 굳이 12명의 이 제자라는 이 소그룹을 손수 부르신 것이냐? 외로워서 그랬을까요? 혼자 하기 귀찮으셔서 그러셨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창조의 사역에서부터 시작된 가장 기본적인 작업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이렇게 하신 거거든요. 혼자가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이 연대와 연합,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킬 수 있는, 그리고 작은 겨자씨 하나가 생명이 깃들게 할 수 있는 커다란 나무가 되는 것처럼 작은 누룩이 엄청나게 커지는 그런 확장성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바로 연합과 공동체, 이것이 성경에서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역의 시작에 제자들을 부르시는 작업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가장 기초적인 작업인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해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마음대로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순서와 질서에 철저하게 그 질서에 따라서 일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처음에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셔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제자를 부르셨다는 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가장 중요한 기초 작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초를 놓는다는 건 참 중요하고도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잘 놓으면 어떤 비바람에도 결코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는 단단한 집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부르신 후에 비로소 일을 시작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우리의 삶에는 두 가지 종류의 부르심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세상적 부르심이에요. 세상도 우리를 불러요. 그죠? 여러분들에게 오라고 손짓하잖아요. 세상적인 성공의 기준을 정해놓고 그 기준에 합당한 사람을 이제 찾습니다. 또한 사람들은 그 부름에 응답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죠. 그리고 기회를 잡기 위해서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립니다. 그 기준에 합당하지 못하면 그 부르심에 참여할 수 없는 그런 구조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또 하나의 부르심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신비적이고 초월적인 부르심이에요. 이 부르심은 세상의 논리와 기준과는 전혀 다릅니다. 사람의 논리로는 이해할 수 없어요. 아니, 이런 사람이 부름을 받았다고? 라고 말할 정도로 이 세상의 논리와 이성적 사고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르심을 하나님은 실행하십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의지고 선택인 거예요. 세상은 능력 있는 사람을 찾고 그 사람에 의해서 움직여 가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전능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굳이 능력자를 찾지 않으세요. 다만 하나님이 꿈꾸시는 그 나라를 함께 꿀 수 있는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은 다듬고 훈련시키십니다. 세상은 다듬어지고 훈련된 사람을 찾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친히 뽑으셔서 다듬고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우시고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실현하도록 함께 도우시는 겁니다. 이게 연대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라는 말입니다. 그 영역 속에 지금 하나님은 전격적으로 여러분들을 부르셨잖아요. 그 영역에 초대하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얼마나 복된 부르심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의지와 결정으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분의 뜻과 목적에 따라 우리는 사용받기 좋은 그릇으로 지금도 다듬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연단과 훈련의 과정을 겪습니다. 때로는 불의 시험대에 놓여서 뜨거움도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확실하게 발견되어지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공유하면서 그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점점 나의 꿈과 비전으로 바뀌어 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절대로 후회하심이나 실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여러분, 아무리 봐도 세상적으로 보기에도 연약하고 부족하고 부서지기 쉬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지금 성경에서 여러 군데 증언하고 있는데 바울이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서 29절이에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을 강함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부르신 게 아니에요. 결국은 자기가 지혜롭다고 하는 이들, 자신이 강하다고 하는 이들의 그 자랑을 꺾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로움과 강함이 이 세상을 이기는 힘이 된다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처럼 연약하고 부서지기 쉬운 사람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오히려 연약해져 있고 점점 꺾여가는 자신을, 나 스스로를 한심하게 볼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 자책할 필요도 없고요, 스스로를 원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원래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원래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원래 우리는 어떤 노력으로도 강해질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내가 연약해져 있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가장 합당한 시간임을,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실 가장 최적의 시간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신 예수님의 부름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째는 예수님은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셔서 부르신 거예요. 자, 마가복음 3장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원하심이에요.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달려오셨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한 사람도 그렇지 않아요. 모든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이거든요. 이 부르심을 절대 의심하지 마십시오. 스스로 자격을 논하거나 판단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반드시 그 부르심에는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함임과 동시에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의 기쁨을 위함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고생시키고 고난에 빠뜨리려고 일부러 부르셨겠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의 기쁨을 함께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자, 둘째로 예수님이 부르시는 자들은 하나같이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능력이 출중한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자신의 생계에 충실했던 사람들,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았던 사람들, 자격지심을 가지고 낮은 자존감으로 똘똘 뭉친 사람들을 골라서 부르셨어요. 하나님은요, 비범한 사람들보다 평범한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은 평범함을 비범함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보통의 사람들이 복음으로 무장해서 수많은 민족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면 어떨까요? 신문에 나요. 그죠? 뉴스에 나와요. 하나님은 그 파급력을 원하시는 거예요. 나같이 연약하고 부서지기 쉬운 사람들을 부르셔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키는지 너의 눈으로 확인해 봐라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비범한 사람들만을 원하는 이 땅에서 평범한 사람을 제자로 삼아서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놀랍게 이들을 다듬어 가시고 이들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그 이름이 높임받게 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과 같은 평범한 사람들을 부르시는 겁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당신을 따르고자 하는 의지를 가진 자들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로 삼을 자들을 부르실 때 단 한 사람도 거절하거나 그 부르심에 거부한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그 중에는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부자 청년은 사실은 근심하며 돌아갔죠. 왜? 그 부한 것이 자기에게는 엄청난 재산이었거든요. 이게 고민이 됐거든요. 다 버리고 또 쫓아오라니까. 근데 거부하고 그냥 가버리는 청년을 잡지 않으십니다. 따라갈 의지가 있는 사람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18절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의 행동을 이렇게 말씀하죠.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예수님이 오라고 부르실 때 그물을 다 두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마가복음 1장 20절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예수님의 부르심, 이 나를 따르라는 그 말씀에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예수님은 순종하는 자,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한 자, 그 의지를 가진 자들을 제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을 이제 훈련시키십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기초 다지기는 바로 이러한 분명한 목적이 있는 이 부르심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넷째로 사명을 감당할 제자로 훈련시키기 위해서 부르십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입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자, 먼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세우시고 함께 계셨어요. 함께 계셨어요. 함께 있게 하시면서 뭘 하셨을까요?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말씀을 제자들은 배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배웠다는 거예요. 여러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도 하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도 하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기도 하셨고, 직접 참여해서 맛보게도 하셨어요. 이렇게 제자들을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말씀으로 훈련된 제자들을 어떻게 할까요? 보내세요. 어디로 보낼까요? 이리가 득실거리는 곳으로 보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지금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현장이잖아요. 이리 가운데로. 여러분이 한 주 내내 거하시는 현장은 이리로 가득 차 있는 공간입니다. 양을 잡아먹기 위해서 침을 질질 흘리는 그런 현장이에요. 미움을 받는 현장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곳은 내가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훈련의 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한 마리의 양으로 그 이리떼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그 이리떼 안에서 그냥 하나님께서는 그냥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않으시고 권능을 주신다고 했어요. 권능을. 그것이 바로 나를 불러낸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증거거든요.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그 이리떼 안에 양이 들어가면 1초도 안 돼서 다 물어 뜯겨 죽을 텐데 권능을 주시니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 능력이 사나운 이리를 잠잠하게 하고 이리를 마주하는 나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믿지 않는 사람들 틈에 내가 껴있더라고 할지라도 내 마음이 평안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시는 권능으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현장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기 위해서는 여러분 무조건 말씀으로 무장하셔야 됩니다. 말씀 보기를 게을리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세상의 좋은 정보를 보는 것보다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말씀을 더 가까이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바보 같은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이리가 득실되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정말 바보처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바보처럼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을수록 우리의 내면이 어떻게 되느냐? 똑똑해지는 게 아니에요. 바보가 되는 거예요. 바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이제 점점 변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 모든 내 방어막, 자연스럽게 내 방어막을 구축하게 되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어떤 능력들, 이런 것들로 나를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것을 믿게 되고 숭배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건 이리 가운데로 보내시기 위해서 훈련을 시키시겠다는 건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리 가운데 가 있는 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훈련시키고 있는 과정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근데 이 길을 외면하죠. 안 가고 싶어요. 왜? 불편하니까요. 고통스러우니까요. 내 꿈과는 맞지도 않으니까요. 영광이 없을 것 같으니까요. 안 가요. 그러나 부르심에 응답하여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은 분명한 약속이 있어요. 영원한 기쁨을 맛보게 될 거예요. 잠깐에 취할 세속적인 영광을 뒤로 하고 영원한 기쁨을 위해서 기꺼이 하나님의 꿈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기꺼이 불편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고, 기꺼이 남들이 하지 않는 섬김의 자리에서 섬기는 사람들이고, 기꺼이 내 안락함을 뒤로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에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동안의 청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부르신다면 뭐라 하실까요? 알 수는 없지만 분명히 예수님을 계속 따라가야 될 겁니다. 진리가 가는 길을 따라가는 건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이 길이 아무리 험난하고 척박해도 진리가 가는 길은 가장 옳은 길이고 가장 정확한 길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진리가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이십니다.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대안이에요. 하나님이 연약하고 부서지기 쉬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건 결코 그 선택이 후회가 없음을 알게 하시려는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결코 실수가 없으신 그 부르심 앞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가신 길을 잘 따라가야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눈물의 의미를 우리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우리도 사랑해야 합니다. 후회가 없으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끝까지 순종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또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걸어갈 수 있는 한 주간을 모두가 살아가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그 나라를 세워가시고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어떠한 한 사람도 제 발로 걸어온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 되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저 삶의 현장, 이리때가 득실거리는 그 삶의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전적인 부르심 앞에서 하나님 주신 권능으로 능히 아버지 감당해내는 우리 모든 동안의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